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아름다운 일꾼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는 노동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는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배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묵묵히 노를 젓는 충성된 종을 가리키는 게 바로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오직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화려하지 않지만 끝까지 묵묵하게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표현은 복음을 위탁받은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청지기가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충성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끝까지 맡은 바를 지켜내는 충성, 이 충성이 하나님 일꾼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아름다운 일꾼은 자기 행위를 드러내려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일꾼입니다. 진리와 헌신과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 그 일꾼이 바로 아름다운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항상 고백합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는 자뭇 망설여지기가 쉽습니다. 아름다운 일꾼은 자기 행위를 드러나고자 하는 일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일해야 참된 아름다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일꾼,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는 아름다운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는 칭찬이 머무른다면 그 사람이 진정 아름다운 일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바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영국의 가난한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성경을 사랑했고 세계 지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선교는 불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윌리엄 캐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선교의 비전을 품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큰 일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세요.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난과 질병, 가족의 죽음, 현지의 반대가 많이 있었지만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을 여러 인도 언어로 번역했고 학교를 세우고 인쇄소를 세워서 교육과 복음을 함께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충성된 사역은 인도뿐 아니라 불가능하던 그 전 세계 선교 운동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곧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충성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을 하는 일꾼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큰 일을 기대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시도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아름다운 일꾼이 되려면 첫째, 진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 핸델이 가발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가발은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지금 넥타이를 하나 메고 있는데 이 넥타이처럼 어떤 자리에서 그 사람의 어떤 복장의 마무리를 하는 것과 같이 이 바로크 시대는 가발을 하는 게 마무리였습니다. 난처해하던 핸델에게 한 아가씨가 가발을 하나 가져다 주었습니다. 근처 이발소에서 일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의 핸델은 그녀를 자주 찾아가게 되었고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1741년 핸델은 사랑하는 그녀에게 자신이 작곡한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친필 악보를 주었다고 합니다. 대신 그녀와 결혼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핸델이 그 이발소에 들렸습니다. 아가씨는 이 핸델이 온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손님의 머리를 만지고 있던 그녀는 무심코 동료 이발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를 말게 악보 몇 장만 주세요. 머리를 말게 악보 몇 장만 주세요. 이 말을 들은 핸델은 조용히 이발소를 빠져나와 다시는 그 이발소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악보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성령께서 조명해야만 그 의미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보일 뿐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닿지를 못합니다. 15절에 말씀하지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진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에 옳게 분별하며 이 말씀은 고든 또는 절단하다 이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석공이 대리석을 올바르게 자르듯이 농부가 쟁기로 밭을 가는데 길게 올곧게 반듯하게 갈아엎듯이 경주자가 운동장을 규칙대로 달려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지 않고 올곧게 올바르게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삶에 적용하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여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곧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전인수라는 말이 있죠. 이 한자어는 제 눈에 물대기라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이롭게 되도록 멋대로 언행을 일삼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뜻에 맞도록이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에 언제나 자신을 비추어주는 진정한 아름다운 일꾼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일꾼이 되려면 헌신에 힘써야 됩니다. 프러시아 황제 프레드릭 윌리엄 3세가 1806년 나폴레옹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심히 어려워졌습니다. 고심하던 그는 여인들에게 국가를 위하여서 가지고 있는 보석을 바쳐라라고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석을 바치는 자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훈장을 만들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훈장 뒤에는 나는 1812년 금을 주고 철을 얻었다. 이렇게 새긴 후 황제가 직접 거기에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에게 호응이 대단했습니다. 여인들은 그렇게 자랑하던 보석보다도 이 훈장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당시 훈장을 가슴에 달고 다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액세서리일 만큼 유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치를 하던 여인들은 앞다투어 반지를 그리고 목걸이를 그리고 귀걸이를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충성했다는 철로 만든 훈장을 달고 다니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훈장이 필요합니다. 장식이 아닌 십자가를 달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흔적이 아름다운 일꾼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다시 보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에 힘쓰지 않는 사람이 일꾼이 된다면 바리새인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으면 말은 많이 하고 손끝은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헌신이 없으면 신행일치, 하나님과 내가 전혀 하나 되지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박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풀 박하입니다. 회향도 역시 흔히 사용되는 향신료입니다. 근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고 볼 것 없는 하찮은 그런 풀떼기 하나, 그런 것은 11조는 드리지만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리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의 삶은 진정 아름다운 일꾼으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쓰는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자물이 되도록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에 전제라고 했는데,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제사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 풍조나 세상 유혹에 휩쓸리지 말고 최고의 삶을 드리기 위하여 힘써 노력하는 우리 아름다운 일꾼,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일꾼이 되려면 경건에 나아가야 합니다. 경건이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신앙, 이걸 바로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너무 논쟁을 합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본질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 횟수가 신앙의 본질입니까? 직분이 신앙의 본질의 기준입니까?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까? 아니면 학력일까요? 아니면 출신일까요? 아니면 외모일까요? 재력일까요? 그러나 이것은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신앙을 돋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본질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경건한 삶,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즉 신앙의 자세가 어떠한지, 생활 속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순종과 헌신, 말과 행동까지 포함한 이 경건이 신앙의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꾼에게 요구되는 모습은 바로 경건입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열매는 소중합니다. 경건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경건한 삶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로 힘써야 되고, 말씀으로 힘써야 되고, 연습으로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와 말씀과 연습으로 경건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경건을 삶으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은 단순히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성도들이 경건에 나아가기를 힘쓸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선교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고국 선교단체가 그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당신을 도울 선교사를 보낼 예정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는 쉬운 길이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이 리빙스턴이 회신을 보냈습니다. 쉬운 길로 오려는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전혀 길이 없어도 오려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길이 없어도 오려는 사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한 리빙스턴의 마음은 쉬운 길을 찾아 알려주면 쉽게 오고 쉽게 가려고 하니 그런 일꾼은 선교에 필요 없습니다. 이런 강한 의미를 남겼습니다. 혹 신앙의 쉬운 방법만 찾는 그러한 일꾼은 아니십니까? 쉽게 직분을 감당하려는 그런 일꾼은 아니십니까? 누가 과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입니까?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진리를 분별하는 아름다운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에 힘쓰는 아름다운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에 이르는 아름다운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헌신과 경건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 안에 헌신으로 말미암아 경건에 이르러 하나님을 더욱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낱낱이 비추어 어두운 부분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진리로 밝히 빛나는 아름다운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손색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건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배로 경건을 훈련하며 기도로 경건을 훈련하며 전도로 경건을 연습하여서 더욱 열심을 내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말미암아 헌신으로 말미암아 경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